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한 명 뽑자면은 이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최악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은 결혼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땅의 출신인 시돈 땅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세벨을 만난 아합 왕은 점점 이 자신의 아내가 믿는 그러한 바알 신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점점 뿌리 깊게 내리게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신상을 숭배하거나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영적으로 어둡고 굉장히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첫 미션은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하는데 몇 년 동안의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는 이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가 그릿시네가에 머물 때에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이 떡과 또 먹을 것들을 매 시간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떡과 그리고 음식들을 먹으며 지내다가 이 가뭄이 시작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시네가의 물도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라버린 시내가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보냄받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이 아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돈 땅은 이 바알 신을 굉장히 숭배하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그런 속담처럼 우상 숭배지의 중심지였던 이 시돈 땅으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그릿시네가에서 머물던 그 시간들은 굉장히 꿀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눈만 뜨면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고 또 저녁이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자신이 마실 수 있는 물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안주하게 되면은 엘리야는 사실 그것만큼 편하고 좋은 안식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그릿시네가에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이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자꾸만 이 편하게 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과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쉽게 사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일, 그리고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은 우리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점점 이 편한 곳에서만 안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주시는 은혜조차 잊혀질 정도로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태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신앙의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곳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불모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고 하는데 그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신다고만 하고 말을 맺으셨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실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는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 문 앞에 점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 과부라는 위치가 굉장히 비천한 위치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비천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권이 남성에게 있었고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으로 의지의 대상인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이런 과부의 경제적 상황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위치에 과부를 통하여서 음식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한 자를 들어쓰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이 여인을 보고 나뭇가지를 줍던 이 과부를 보고 물을 조금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때 이 당시에도 당연히 물도 가뭄으로 인하여서 매우 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내가 물을 당신에게 주어야 됩니까? 라고 대묻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대로 가지러 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녀를 보고 엘리야는 이윽고 두 번째 요구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보통 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떡 한 조각의 이 요구는 당연히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떡 한 조각에 대한 이 요구가 너무나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요구를 들은 과부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땅에서 이 한 과부의 입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녀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게 하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든 딱 한 움큼의 곡식가루와 그것을 요리할 기름 조금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 아들과 마지막 남은 그 최후의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상황은 이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그녀에게 있어서 이 죽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냥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그녀를 극한까지 몰아간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가 죽으려고 하기 전에 엘리야 자신을 위한 작은 떡 한 개를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결과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여러 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곡식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채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했던 그녀는 자신의 힘든 삶을 끝내려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녀는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부족한 이 곡식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보았을 때는 이 곡식가루와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곡식가루와 기름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이 과부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와 민족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주눅들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능력과 위치가 바닥을 찍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고 가진 것이 너무나도 적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호주머니에 든 500원이 딱 500원 한 푼밖에 없다면 이 500원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500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소중한 값어치 있는 물건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아끼고 싶어지고 누군가에게 이거 쉽게 내어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목숨과도 같은 작은 것들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끼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질 때 하나님 앞에 순정하여 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졌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겨우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정말 큰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쉽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셀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매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들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제물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다 하여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더욱더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겐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평안하게 지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적인 전쟁터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 엘리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작은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이 한 명의 과부,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존재로 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꺼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경제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양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2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삼형제가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라면 하나를 끓여주다 보면 그 라면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 한 명이, 막내 동생 한 명이 이 부모님이 라면 하나를 또 끓여주었을 때 그 막내 동생이 자신의 것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먹고 싶었을 것인데, 자신도 형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많은 것들을 먹고 싶었을 것인데 자신의 것을 형들에게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했던 동생이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외모도 저희들보다 월등했고 키도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이 막내 동생이 그냥 먹기 싫어서 내어놓았을까요? 아니죠. 형들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이 가정이 화목하길 원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명이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내어놓았을 때, 조금 더 양보했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고 헌신하기 원할 때에 여러분의 것을 조금 더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더욱더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